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곳이지요. 물론 광야에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베두인족들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200만 명씩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무슨 수로 그 많은 수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아주 소수가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 수는 있어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목민의 대명사인 베두인들조차도 실제로 그들이 총 한 2천만 명쯤 되는데요, 그들 중에서 실제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오랜만에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사막을 봅니다. 네, 사막이에요. 자, 광야도 볼까요? 광야입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에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사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모래예요, 모래. 모래로 되어 있으면 사막이고, 그럼 광야는요, 산과 바위와 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때는 이스라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기나긴 광야의 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다시금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방랑 생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뭐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그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을 폄하하고 자신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했죠.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또 아론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밤이 새도록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정탐한 날수가 총 40일인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을 거의 보내고 다시 그 땅 가데스로 돌아온 그런 과정입니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 가데스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시험 치르러 온 거예요. 40년 전에 낙방한 그 시험을 다시 치르러 온 땅이 바로 가데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와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민수기 20장 2절로 4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적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불합격될 것 같습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인간들은 교육이 안 되는 인간들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불모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생존했던 이들이요, 40년 전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칼코마니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악다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 원래 애굽 왕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도해 오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노답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배웠죠. 오직 한 가지 주제예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런데 40년 지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수틀리면 끝이에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삶이 고되고 힘겨우면 믿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40년 동안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방법과 마실 방법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신들 머리 위에 뭐가 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아침에 뭐 먹고 지금 나온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 먹고 나온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없는 상황, 그것이 현재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단초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9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꼭 참으신 것 같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 광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고 살리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잡고 회중 앞에 선 겁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아까 모세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죠. 모세가 이제 그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짐승들이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디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반석에 뭐하여?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것입니다. 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론은 뭐냐? 모세는,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2가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한 고로.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고 난리야? 이렇게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꽤나 불편하게도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왜입니까? 모세의 행동과 이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마실 수 있을까?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입은 옷과 신발조차 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혼인하야죠.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40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이렇게까지 정신 못 차리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반항하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아주 크게 혼쭐이 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 행동은 당연하게 보여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이 폐역을 생각한다면 더 심각하게 그 분노를 표현했어도 여러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모세가 분노가 많고 인내심이 없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하나님의 평가해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 더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이요, 분노하고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칠 정도라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 행동이요, 최소한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의로운 듯 보였고 정당한 일처럼 보였고 마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변하는 듯 보였으나 그것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 행동이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열의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때렸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요? 옳고 정당하게 보이는 나의 주장, 나의 외침,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 눈에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말로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팡이로 이렇게 톡톡 예쁘고 점잖게 때렸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 물 있다, 이 반역한 놈들아, 이거 마시고 제발 그 입 좀 닥쳐라.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마도 이 패역한 백성들의 등짝을 패는 심정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팡이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모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비록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비록 어떤 능력,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날다 할지라도, 모세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오직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의 혈기와 분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일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외치고 주장하는 입술일수록, 또 행동일수록 입으로 떠드는 그 정의로운 논지가 아니라, 내 손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가 더욱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니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지요. 그러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외침만 열렬히 표현하는 데 애썼던 그 사람이라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말이 하고 있는 게 옳은가, 그런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그 누구라도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화도 내지 마시고 흥분하지도 마시고 그저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 사람과 따지거나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이거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깊이 인사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하세요.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역자들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상황을 다 보고, 화를 내도 제가 낼 테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한다면 제가 지를 테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노하는 일 서로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그 끝자락에 이르렀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무리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과 똑같이 다시 믿음의 시험에서 낙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런 패역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일을 거룩함으로 잘 감당하면 그 일은 반드시 능력이 되고 복이 됩니다. 거룩한 일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감당하면
그 일은 반드시 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주님의 일 있잖아요. 그 거룩한 일을 거룩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혈기로 감당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불신앙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말, 나의 행동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저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꼭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만 장로처럼 하고 안수집사처럼 하고 권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집사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래야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또 직장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시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조금 세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오직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 바로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거룩함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